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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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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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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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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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에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고 소망 잃은 가운데 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로 모든 병들이 낫고 또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강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이 됐습니다. 북한 땅에도 교회와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현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관중과 구경꾼이 아닌 앞장서서 일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목장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지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세례식은 10월 9일 11시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울 노회 체육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남양주에 있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노회 체육대회를 그동안 못했었는데 한 3년 만에 지금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회 산하 120여 개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또 교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마음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요. 그리고 모임 광고는 선교부 회의가 다음 주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 역사관에서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목자 모임은 1시 30분 6층 하늘사랑방, 그리고 또 연합 남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2층 두란노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색창 성도님이시고요. 소속은 우리 바울 전도이신데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믿음 안에 산 가족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으로 우리 9월 23일 금요일에 우리 이미애 권사님 시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아마 발인 일정되는 발인인데 우리 이미애 권사님과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조명옥 집사님 또 상을 당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미국 시애틀에서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약사이신데요. 제가 가끔 이메일을 보내서 서로 소식을 또 주고받고 또 교제를 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 성도님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은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지어가는 사람들 중에 마약 성분이 든 약을 지속적으로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은 금지 약물이고 또 가격도 또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약들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마약 성분이 든 약이기 때문에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사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이제 염려를 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마약 중에 하나가 펜타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진통제로 개발된 약인데 이게 몰핀보다 훨씬 더 몇 배나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강해서 미국에서는 사형 집행할 때, 약물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펜타닐이라고 합니다. 아주 소량만 써도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더라도 이건 아주 극소량만 써야 되는 약인데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약을 마약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아주 값싼 펜타닐이 미국에 너무 많이 퍼져서 매년 6만 명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이 펜타닐 그 남용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약이 무서운 게 뭐죠? 호기심에 마약을 손대지만은 손은 대는데 떼려고 하는데 떼지지 않는 게 이게 마약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마약이 주는 극한의 쾌락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신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것을 해도 그 기분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 극한의 쾌락을 다른 것에서는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중독이 되어 가다 보니까 인생이 결국은 몰락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마약의 위험성입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지금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하죠. 정부에서 대마초를 보급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대마초도 나눠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국 여행을 가는데 너무나 쉽게 이제 마약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뭐 마약이 구하기가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연예인이나 뭐 사회 고위층이나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을 하던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 많이 퍼졌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마약하는 사람들의 40% 이상이 40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30대예요.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 마약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희한한 게 마약을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뭐에 취한 사람들처럼, 마약을 한 사람들처럼 그 연못을 떠나지 않고 그 연못을 계속 배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와는 담을 쌓고 계속 연못 주위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요, 38년 이상을 38년을 거기에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고 왜 이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들을 잡아 묶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그곳에 38년간을 묶여있던 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묶여있진 않지만 묶인 사람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가게 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 명절은 6월절이라고 명시를 해요. 그런데 어느 명절인지 명시를 하지 않아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가신 곳은 양문이라는 그 곳이었어요. 양문 가까이에 있는
한 연못가의 행각이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 그대로 양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못가에 이 못 주변에 이제 행각이 5개가 있었어요. 행각이 뭐냐면은 기둥 벽이 없이 기둥만 이렇게 있고 지붕으로 덮여 있는 곳이 행각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행각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죠? 온갖 질병에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그 행각에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행각에 누워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지금 행각에 그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소망은 뭐죠? 그 연못에는요,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연못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특이하게 그 내용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 즉시 뛰어들면 낫는다는 그 내용은 가로를 쳐놨어요. 왜 이렇게 가로를 쳐놨을까요? 3절 4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사본들을 참고를 해서 번역을 하는데, 그래도 유력한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소문은 그냥 전에 내려오는 속설로 보고서 그냥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근거가 있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연못에 물의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연못물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솟아나는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솟아나올 때마다 연못에 그 물로 인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그때 천사가 못에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탄산이나 유황의 함유량이 아주 높은 그런 온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온천에는 그런 온천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에 이제 온천수로 목욕을 하면은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온천들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는 보면은 여기에 장기 투숙하면서 거기에 있는 온천수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간헐천이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나았다는 사람은 아마 새로 솟은 그 물의 효염을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다 낫느냐? 맹인이 뛰어들면 낫느냐? 다리 저는 사람이 뛰어들면 낫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한적이지만은 분명히 어떤 질병에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마땅한 치료법도 없고 좋은 약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되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불러들였을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도대체 치료 방법이 없는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운데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아마 베데스다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맹인도 오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오고, 혈기 마른 사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들까지도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곳에 오는 겁니다. 이곳에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 행각들은요 사실은 거기에 연못가에 휴식을 취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였는데, 지금 이 소문이 난 이후부터 어떤 장소가 되었죠? 환자들의 거처가 되어버렸어요.
온갖 병에 걸린 환자들이 와서 그곳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머무르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병낫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38년이면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사람 나이가 정확히 몇 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38년이면요 어떤 나이를 막론하고 인생의 정말 많은 부분을, 어쩌면 젊은 사람인 경우 인생의 대부분을 이 연못가에서 보낸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일제히 다 일어나가지고 다 물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움직임이 느린 사람, 이 사람 같이 몸을 잘 못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경쟁에서 뒤처지고 한 번도 기회를 갖지를 못할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늘 그랬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그의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 연못까지가 몇 발자국이나 되겠습니까? 연못 가에 이 행각이 있기 때문에 몇 발자국만 걸으면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38년 동안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죠? 한 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오래 있어도 누구 하나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저 연못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병자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희망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일어나는 그 치열한 경쟁에 늘 패배하고 철저히 개인주의 속에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좌절, 포기, 원망, 이런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득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이미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누워서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이 정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 눈을 보면 알 겁니다. 눈. 이 사람의 눈에는 어떤 소망이나 어떤 의욕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물으셨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를 담은 질문이죠?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삶의 기대는 있느냐? 너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는 있느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죠. 긴 세월 동안 병에 시달리다 보면요, 의욕보다는 체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봤자 별거 없어. 살수록 고생이지 뭐. 사는 게 괴로운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삶의 의욕이 있는지, 정말 살만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아직도 너에게 삶의 목표가 있느냐? 아직도 살만한 가치를 너가 느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 실직자도 있고요, 장사할 의욕을 잃어버린 자영업자도 있고요, 연구할 의욕을 잃어버린 학자도 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은퇴자도 있고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삶의 의욕이 있니? 삶의 의욕이 있느냐? 예전에 신문 기사에 하루에 자살을 4번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경찰에 입건이 된 사람 기사를 봤습니다. 목을 매려고 하는데
두 차례나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줄이 끊어져 가지고 자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줄을 매놨는데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자살해야겠다, 죽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불을 붙여놨는데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붙이자 해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이게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막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오는 바람에 경찰에 잡혔다는 사연입니다. 야, 얼마나 삶에 의욕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죽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요, 그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오래될 때 우리도 그런 침체에 빠지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나는 과연 다시 재기할 수 있나? 나는 앞으로 미래가 있는가? 자꾸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생활에서 자꾸 멀어져 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둘씩 막 계속 끊어져 갑니다.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집니다. 관계 다 끊어지고요, 그냥 혼자 고립되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을 내 스스로 하면 어떨까요? 내 스스로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나는 삶의 의욕이 있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너 그러다가 뭐 되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니? 라고 타이르거나 상담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내가 질문은 하지만은 너 삶에 의욕이 있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물어봐서 뭐합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의욕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해도 사실 답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너 답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의욕을 주기를 원하세요. 참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너무나 오랜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계속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건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단순히 질병 하나만 낫기를, 질병만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주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이 지금 병 고치지 못하고 지금 이 꼴로 38년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너무 재빠르기 때문에, 약삭 빠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지금 불행한 원인이 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38년째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혹시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다 부모님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 된 병자는 남 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은 혹시 치유가 일어나나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침체와 원망과 증오 가운데 빠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세 마디 하셨어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환부에다 손이라도 대셨나요? 뭐 진맥이라도 짚으셨나요? 뭐 진찰이라도 하셨나요?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오직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막 일으켜 보려고 그를 막 끌어안고 막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고요, 자리를 들 수 있고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과 원망과 무기력과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라는 말은 환자가 누워있던 그 두꺼운 깔개를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매트리스를 말합니다. 주로 지프로 만든 자리인데,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너 거기 다시 눕지 말아라, 다시 누울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걷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생명 없는 육체, 죽은 육체라도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다시 일어납니다. 풍랑과 바다도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잠잠해졌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5절에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누구죠? 어머니 마리아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순종으로 해서 뭐를 경험하게 되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는 못했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들을 건지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미얀마를 갔었습니다. 그때 허벌판에 대나무로 지어진 그 건물들에 많은 학생들이 바글바글 대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커다란 종이에다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을 거기다 펼쳐놓고는 앞으로 이런 학교를 만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비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보고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허벌판에 어떻게 이런 꿈을 꾸시고 계시는가. 믿기질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은 그 허벌판을 보고 그 처참한 환경을 보고서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필사적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어요. 예.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권사님도 계세요. 정말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그 이후로 막 몰아닥치는 가운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두 손을 들고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곳에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것을 새벽마다 봤어요. 야, 진짜 이 학생들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던 거기에 지금 마을 사람들 120명, 130명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미얀마 버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는 모래 속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베데스다는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요? 뭐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 메시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커녕 병 나은 후에도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봐줄 만한 구석이 있어서인가요? 우리가 뭔가 선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낙망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버리시고 미련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부한 자들을 버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식한 자를 버리고 무식한 자를 택하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취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깊은 침체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과 또 좌절 속에 또 침체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 없고 선한 구석도 없고 봐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에 그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송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낭망하며 침체 가운데 좌절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땅끝 선교와 또 생명 구원을 위한 전도 예물, 또 주님의 전을 위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침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직장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